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같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자, 좌우 앞뒤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지체들도 있고 계속 오셨던 분도 계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동희는 조금 있으면 군대 가는데 이 더운 날에 그렇게 저렇게 젊은 날에 군대를 가서 또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제가 옛날 제 이야기를 좀 길게 먼저 할게요. 좀 양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2009년 1월이면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2009년 1월이면 벌써 12년 정도, 그렇죠? 벌써 12년 전 얘기네요. 제가 20대 때 얘기입니다. 20대 후반의 얘기인데 제 첫 사역지가 잠실, 정확히 말하면 그 둔촌동에 있습니다.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제가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26세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제대를 27살 9월에 하고 28살에 이 교회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사역 2년차 때 제가 첫 번째 사역지잖아요. 거기서 제가 아내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지금 아내하고. 아무래도 이제 사역하는 교회의 자매였기 때문에 장로님 딸이었거든요. 오래 섬겼던 이제 거의 개척 멤버셨던 장로님, 권사님의 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연애 초창기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내를 보고 연애할 때 이렇게 귀하게 잘 자란 자매와 교제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아내가 굉장히 고생할 텐데 이제 사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할 텐데 그렇게 해도 될까라는 미안한 마음이 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부유한 집 두 딸 중에 장녀였는데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리고 똑똑해서 이미 교회에서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모두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굳이 아무것도 없는 뭐 별로 겉모습도 멋있지 않은 그때는 또 목사도 아니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전도사였는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게 그런 사람하고 만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아내에게 여기저기서 좋은 소개도 많이 받았던 때예요. 그래서 연애 초창기 어느 날 제가 마음을 먹고 그런 말을 아내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을 사글세로 시작할 수도 있어. 깨진 유리창 가진 반지하에서 시작하게 될 것 같아 라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어쩌면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아내가 연애 초창기니까 좀 헤어지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렇게 용기를 내서 아내한테 얘기를 해서 한 말이었는데 조금 생각하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직 여러분은 20대 초반이라 모르지만 현실 감각이 조금 더 있는 우리 슬아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사회인이니까. 근데 우리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정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것은 상관없어. 더 힘들고 어려워지면 내가 먹여 살리면 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아내가
자기가 결혼에 대해 지니고 있던 모든 기대와 환상, 판단, 그 모든 것들, 그런 계산들을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사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냥 연애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관계가 깊어지면서 아내도 고민을 실제로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텐데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실제로 했다고 해요. 그 고민의 지점에서 아내는 일단 내 생각을 멈추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멈추고 저와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 이제 교제 사실을 말씀드리고 저희 아내 부모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소문이 이제 쫙 퍼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과정을 겪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부모님 주위에서도 왜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딸이 고생하는 게 너무나 힘드셨던 거죠. 아주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아내의 부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앉히시고 부모님이 내 딸이 얼마나 귀한 딸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딸도 하나님을 믿고 손 전도사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 이제 빨리 결혼식을 준비하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 오랜 기도 끝에 부모님도 딸에 대한 기대와 혹시 사모라서 겪을지 모르는 그런 고난에 대한 걱정들을 우리 부모님들도 멈춤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게 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직후부터 둘째 딸이 또 있거든요. 2살 밑에. 그 딸도 목회자로 보내기를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저는 결혼을 하고 아내에게 많은 영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목회하고 제가 인정에 끌리고 환경이 막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아내가 저를 붙들어줍니다. 그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아내를 얻었을까.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스스로, 겉으로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속으로 혼자 그렇게 감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종종 처가 식구들이 모일 때가 있어요. 처가 자주 모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2번, 많이 모일 때 3번, 4번도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럴 때면 처가 식구들이 모일 때면 온통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하니까 얼마나 화평하고 가정 모임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모두가 아내와 그리고 우리 처가 부모님이 멈췄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여러분도 꼭 예수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또 다 함께 그런 맥락에서 고백을 하며 신앙생활 하잖아요. 심플 라이프 포 지저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 맞춰서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쉽지, 사실은 이게 실제로 살아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면, 오늘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께 나를 맞춰서 사는 게 실제로 나타나게 하려면 분명히 어떤 지점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은 무언가를 내려놔야 하고, 누군가는 세상의 생각들, 세상에 대한 욕망들과 욕구들을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막 자기를 따르기 시작한 제자 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려고 이렇게 따라오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학업에 대한 비전들, 취직들, 그리고 관계 문제들 같은 것들 구하기도 하고요. 연애에 대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 경제 문제 같은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죠. 같은 예수를 따르지만 다양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질문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며 너희가 구하는 바로 그것이 너희가 정말 구해야 할 것과 일치할까? 너희들이 구하는 게 정말 맞는 거니? 그래서 그 구하는 것을 이루면 너희가 정말 행복할까? 저는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것들을 구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신다면 정확하게 잘못 따르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두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디 사시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따라야 할 인생의 가치가 정말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 구절에 이렇게 아주 완벽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제자들이 가서 볼 것은,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할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론적 가치 그 자체, 그리고 그의 현존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꽉 손에 쥐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걸 해 주실 수 있어야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에요.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놓고 그런 생각을 멈추고 그냥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멈춤, 내려놓음, 힘을 뺨이 있을 때 발생한 엄청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난 후에 가장 첫 번째 일어난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3장과 4장, 5장은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고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한 기록인데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이 중심을 3장, 4장, 5장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그런 반대와 핍박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제자들을 가르쳐냈다. 이게 3장과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3장에서 5장의 내용은 코로나 시기에 많은 정치권들과 대중들의 반대가 있지만 그럼에도 나아가야 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현 상황과 미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사건의 배경인데요. 제9시는 요즘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몇 번 기도를 드렸냐면 아침 9시에 한 번 드렸고 오후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새로운 날의 시작은 우리는 언제 새날이 시작합니까? 잠을 자고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해가 지는 때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라면 그날의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조금 있다가 저녁이 되면 새날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하러 갈 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이제 놀라운 사건이 막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가 저무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오후 3시면 하루가 곧 끝나요. 또 기억할 것은 하루가 저무는, 그래서 이제 그날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법한 하루의 끝에 오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경은 이 거린, 이제 성전 미문 앞에 거린이 항상 무릎 꿇고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거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앉은뱅이에요. 걷지를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거린의 나이가 40세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성전문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그를 메어다가 그곳에 두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와서 그래도 구걸해서 그래도 돈이라도 조금 얻어서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 성전은 삶과 이 사회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닌 성전 앞에만 40년간을 두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서 성전에 있지만 문턱 하나 차이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거리는 평생 동안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문턱 하나 차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정작 유대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고 성전 안 사람들처럼 구하긴 구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40년 평생 동안 구하며 성전 문을 들락거립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들은 물론이고 나조차도 내가 그렇게 사는 걸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고 여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들 같지만 정작 예수라는 문을 넘지 못하고 문 밖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또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 그렇게 하면 되는 줄로만 착각하고 나는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한계선을 긋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문제죠.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은 여기서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까 하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거리는, 오늘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늘상 그랬듯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상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성전에 있는 것 같지만 잘 보면 문 밖에 있었고 유대인 같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가 매일 구했고 그래서 얻어냈던 것으로는 그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40년간 빌어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처참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대중들에게 막 보이십니다. 그리고 보통 기적 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막 가르치시잖아요. 사실은 기적은 수단이고 목적은 예수라는 복음,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구원받고 말씀 가운데 살길 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푼 거죠. 그런데 정작 말씀을 가르칠 때에,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정작 수군거리다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 청년들과 대화를 막 나누잖아요. 제가 나누면서 자기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너무나 좋은 신앙의 고백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잘 듣다 보면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비전에 예수님을 끌어다가 사용하긴 하는데 예수라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나는 목사니까. 목사 앞에서 예수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라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적지 않은 친구들이 가만 들어보면 결국 이 얘기는 예수를 얘기하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올해 봄을 맞이하면서 다른 공동체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동체 특히 자매들 중심으로, 왜냐하면 형제들이 별로 없으니까 자매랑 얘기를 제가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매들 중심으로 올 봄에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면 믿음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실제로 그들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잘 듣고 보고 경험하면 세상하고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 눈에 보기 좋고 남들에게 보이기 좋으면
결국 그 끝에서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많은 이유를 끌어다 쓰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리고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포기하고 때로는 세상과 싸울 수도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듣기 싫은 얘기도 들어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작 내가 손해보고 어려워질 것 같으면 그 끝에서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교회에 있지만 대다수가 늘 그렇게 그저 살아오니 나 역시 굳이 문턱을 넘지 않고 밖에서 내가 하던 대로 내 욕망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린의 행색이 성전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미문과 교차하면서 더욱 그를 처량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너가 사는 그 방식이 화려해 보여도 미문에 앉아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면 결국 그 아름다운 문은 너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 아름다운 문 밖에 있는 사람들 뿐인 거죠.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본문 8절은 오늘 나누지 않았지만 조금 뒤에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렇게 변화없고 매일 똑같은 것 같았던 이 거린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났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8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거린이 어떻게 됐냐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자, 무려 40여 년간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던 이 거린이 일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문턱을 넘어서 드디어 40년 만에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단지 공간적인 변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단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실제적인 육신의 문제까지 다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성령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기록됐잖아요. 2장 지난주에 성령 살폈고 바로 다음 장 3장입니다. 성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한 사람이 완전히 뒤집히고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변화되었고, 성령에 힘입어 예수님의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모여들었다가 성령 사건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핵심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사건은 성전에 있는 것 같지만 속하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병을 이기고 성전 문턱을 넘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구제불능해 보였던 사람을 변화시킨 걸까요?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 제자들이 거린에게 선포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거 준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잖아요.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도 역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거린이 미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미문이라는 건축물을 넘어서 성전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 그의 고단했던 삶이 아름다움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었고, 그의 인생 자체가 거룩한 성전으로 이제 회복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은 물론 존재론적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 제대로 구원받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성령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까지 모두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순간이
어떤 행동이 이러한 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일, 성령이 그 거린에게 들어가는 일, 어떠한 행동, 어떠한 것이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냐는 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고 했죠. 거린은 원래 그가 하던 대로 4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구하는 게. 그냥 하던 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구걸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따로 특별히 요청한 게 아니라 의뢰 그래 왔듯이 하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 역시 항상 40년 동안 거린이 구걸하는 걸 보고 그냥 들어갔다 보니까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외면하고 그냥 들어갔을 겁니다. 그냥 늘상 그랬듯이 하던 구걸이에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만 달랐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거린에게 너무나 놀랍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얼마든지 자기를 쳐다보는 거린을 지나쳐 버릴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루 중 가장 피곤한, 하루의 끝날이었으니까 피곤한 오후 3시였음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법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자리에 수고롭게 그냥 멈춰 섰습니다. 앉은뱅이를 그리고 멈춰서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아테니조는 응시하다, 자세히 보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아무런 의미 없이 구걸했을 뿐인데 베드로는 그를 멈춰서서 생각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목적들을 잠깐 스탑하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거지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지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기서 보다에 해당하는 동사 역시 비슷하게 너도 내가 멈춘 것처럼 너의 원래 했던 구걸을 멈추고 나를 보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거린 역시 이전과는 다르게 베드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바라보다는 거린도 바라봤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은 뭔가 굳게 붙잡다, 고수하다. 거린도 그렇게 요청해 자기 생각을 멈추고 조금 더 자세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고 거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멈춤, 베드로와 요한의 멈춤, 그리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에 응한 거린의 멈춤, 원래 했던 기계적인 구걸의 멈춤,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이들이 거지 앞에서 멈추지 않았더라면 죽었던 한 영혼을 살리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거린 역시 이들의 말에 응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내일도 여전히 나와서 구걸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멈춤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다 아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약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화로도 한번 한 적이 있죠. 조금 내용이 이상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든 방주는 얼마나 컸을까요? 고증을 해보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이가 137.4m쯤 됐다고 얘기하고 폭과 높이는 각각 22.9m, 13.7m, 굉장히 큰 거잖아요. 중장비도 없던 시기에. 그러니 아마도 이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들 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을 겁니다. 그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소요됐을 거예요.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였을 테고요. 노아는 홍수가 있기 아주 오래 전에, 그래서 이제 아직 이렇다 할 홍수의 징후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듣습니다. 거부할 만한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노아의 머릿속에 맴돌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다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홍수로 사람을 멸망시킨다니요. 하늘을 보세요.
비가 내릴 징조 전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거부할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노아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나를 멈춘 거잖아요. 내 생각을 멈춘 겁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방주가 지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 욕구를 따라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벌건 대낮에 방주 짓는 노아가 정신 나간 사람으로밖에 대다수, 노아와 가족을 빼고 대다수는 그렇게 노아는 정신병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죠. 그 결코 짧지 않은,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그 결코 짧지 않은 시간에 사람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받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만약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직접 팔아넘긴다고 돈을 받았을지라도 실제로 팔아넘기기 전에 만약에 가룟 유다가 정말로 회개했더라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셨을 때 혹시 가룟 유다가 회개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있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생각과 욕망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 심판받아 멸망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죠. 딸을 고침받은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 이렇게 가나안 이방 여자가 외치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가나안 여자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그 얘기를 듣고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가 그렇게 딸 귀신 들렸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매몰차게. 이방 여자 난 싫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을 놓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 매달린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정도면 좀 받아주시지.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더 몰아붙이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 너희는 개야. 가나안 여자 너는 개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이 지경에까지 오신다면, 이런 소리를 예수님께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너무나 인격 모독이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기를 멈춘 거죠.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멈춘 거죠. 그리고 구하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고 그리고 실제 일상에서 살아가십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딸에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리고 대중들의 이러한 질문에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는 우리가 구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근처에 머물면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그것을, 세상의 것을 구하고 얻어내봤자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이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거린의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정신과 의사가 쓴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화화가 됐던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도 아직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많은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프랑스 파리입니다. 그런 지역에 다른 지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매달 새로운 의사들이 새 진료실을 내고 있었다. 왜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많은 행운을 누리는 프랑스 파리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정신과 의사가 더 많은 걸까? 왜 그럴까요? 자, 청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를 따르면서 구하고 계신 것이 오늘 거린이 구하는 세상의 것이라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만 하면 행복하겠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지금 그 생각을 당장 멈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 그런 생각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욕망을 내려놓고, 그래서 세상에 내밀었던 손을 멈추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자체에 나를 온전히 맡기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만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의 이름으로만 내 영의 문제는 물론이고 관계 문제, 비전, 연애, 결혼, 취업의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힘있게 걸어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초반 배경을 설명할 때 제가 꼭 기억할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사건은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끝나버리는구나 라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하루의 마지막에 극적으로 일어난 반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일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반전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분명히,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히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결국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멈춰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멈출 때 결국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과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자리를 지켜 앉아 있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보시고 이미 지금 함께 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반전에 대가세요. 지금 빨리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하루가 저문 오후 3시 기도의 마지막에 뒤집어 엎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끝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을 뒤집어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인들조차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이 시기에 놀라운 반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